226페이지 선지자의 속성과 장애의 위치. 선지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한계, 경계, 경계선, 한계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안과 밖이 구분돼요. 안, 그 다음에 밖, 바깥이 선지자를 뜻서 갈라집니다. 이 선지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면 연극무대에서 연극무대의 세트장 생각하면 되겠죠. 연극무대가 앞에 연극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대 있고 뒤에는 이제 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트장은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죠.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죠. 연극무대에서 연출되는 거, 연출되는 것은 무엇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면 세트장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죠.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연극무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연출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세트장 뒤에 있는 장치가 현실입니까? 어느 게 현실이죠? 근데 이게 답변하기 곤란해요. 뒤에서 도와주고 있잖아. 뒤에서 야 이번엔 좀 옷 바꿔, 옷 바꾸고 뭐 환경 바꿔.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 뒤에서 도와줘서 연출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연출되는 걸 보거든요. 이걸 픽션이라 그래요. 조작된 거. 조작된 거. 조작된 것을 현실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작된 것을 조작한 이 뒤에 있는, 세트장 뒤에 있는 널브러진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기계들이 그러면 현실입니까? 그건 혼돈이죠. 그렇죠? 아무 정리정돈 안 되어 있으니까 혼돈이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한계와 경계선에 딱 서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 선지자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오해해요. 이게 오해입니다. 선지자가 한계와 경계선, 이게 연극무대 요거 맞아 이야기한다면 연극무대에서 이 세트장 이 자체가 이게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이 연극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널브러진 그런 잡다한 그런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옷 같은 게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연극거리가 구인거리가 되겠어요. 가짜죠. 근데 가짜가 있어야 뭐가 생기냐면 진짜가 생깁니다. 가짜 뒤에 진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짜 뒤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시원하게 좀 끝난다만 진짜가 나타나야 가짜가 규명되는 게 아니라 가짜가 나타나야 진짜가 규명되는 겁니다. 가짜가 나타나요. 바로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이 생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구라야 이러죠. 어디서 가짜야. 네가 주장하는 것은 한 의견으로 듣겠다는 말은 듣지만 너에게 전적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기능은 뭐냐면 이 세상 전부가 가짜라는 사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왜 가짜냐? 왜 세상이 가짜냐?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 선지자를 가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능력밖에 인간 없어요. 지금 한계 있잖아요. 한계. 그 한계를 넘었으면 그게 진짜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한계 자체가 한계 앞에 있는 한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이게 한계 자체와 일치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떤 선지자가 와도 인간은 하나님한테 막혀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지자가 와도 인간은 막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해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자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절대자가 나타나는 순간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사이 잘 지나시는 것 같아서 좀 끝난다. 잘 되죠. 절대자가 나타나는 순간은 내가 나에게 깜빡 속았다고 느껴질 그 순간입니다. 절대자가 내가 나에게 깜빡 속아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해서 어떤 선지자, 어떤 그 주의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천사의 말보다 우선적으로 내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안 속아놓으라고 애쓰기 때문에 나에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때만 천사나 뭐에 대해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의 말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은 역시 나는 총명해. 나는 역시 오늘 또 안 속한 것을 당연히 이겁니다. 오늘 또 난 속 넣지 않은 것을 자기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 진짜가 가짜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진짜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가 와도 선지자의 그 존재의 비중과 선지자를 바라보는 자기의 비중, 자기의 무게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얘기했어요? 나죠. 예, 납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는 진짜 같아 할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한테 안 속고 있는 순간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같아. 난 예수님 믿을래. 이 사람은 아직도 연극하고 있네. 아직도 연극하고 있고. 이 연극하고 있는 이 나만이 진짜고 내만이 진짜 참된 현실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피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진짜야, 너는 진짜 신앙이야 라고 알려줬다고 허무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설명하죠. 지식인데 자기 검증을 통과했잖아요. 자기 검증.
그 자기 검증을 통과해가지고, 야, 쟤 진짜 예수님 믿을만해. 이렇게 경우에 예수님이 믿을만합니까? 자기 점검이 믿을만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을 검증했던 자기 점검은 여전히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아직까지 듬직하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학의 노벨상을 하는 그 필즈상을 받았던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학 빼놓고 다 잘한다 했어요. 나는 수학 빼놓고 다 잘한다. 이걸 선지자에게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빼놓고 다 안다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어떤 거 선지자라고 보냐 하면,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잘 아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선지자고 받아들이는 그 검정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가 믿을 만한 선지자고 수용할 만한 대상이다 보는 겁니다. 참,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죄의 실효성. 죄의 실효성은 뭐 때문에 있어야 되냐 하면, 죄가 죄다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의 실효성이 없으면 죄 사함의 실효성도 이게 없게 돼요. 죄가 제대로 실효성이지 않으면 죄 사함이 하나의 위로가 되어버려요. 위로가 되고 아무 비현실적인 그냥 동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이 실효성이 되려면 죄가 실제로 죄에 의해야 해. 실제로 죄에 의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쉽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게 뭐냐면 죄잖아요. 따먹지 말란 걸 따먹은 죄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지식은 따먹지 마라의 현재 상황이 따먹지 마라 상황입니까? 따먹었다 상황입니까? 따먹었다 상황이죠. 그러면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안목, 주님의 시선을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거나 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한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그게 죄의 실제성이에요. 죄의 현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죄예요. 죄는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예요, 죄는. 그러면 본인이 죄인 것도 모르고 노력하는 그것은 뭐 가상에 이거돌라 이래 나올 때요. 이 죄의 실효성에 인간이 이래 합치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것도 모르면서 난 이런 종류는 죄 안 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인 질적인 문제거든요. 죄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그 질적으로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낳는 거니까, 그런 종류가 나오니까, 인간은 종류 따라서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크레파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란색. 상당히 어려운 문제. 모두 다 파라핀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동일합니다.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빨간색을 내든 파란색을 내든 전부 다 똑같은, 그냥 인공 파라핀을 만드는 인공물이에요. 인공물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죄, 저런 죄 나오겠지만, 똑같이 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실효성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이 죄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실효성에 접근을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지자 인정해줄게. 이거 누구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본인이 내 검증을 통과해야 자기가 수용하겠다는데 본인 자체가 죄인인데 죄인이 믿는 예수님은 가짜지요. 죄인이 인정하는, 죄인이 동의하는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 넘어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 넘어도 한계 이전과 이전의 일부예요. 한계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너머를 벗어날 수가 없는 비극이죠, 인간에게. 저 선지자 넘어 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연극 무대 뒤에는 뭔가 연극이 연출하면 연극 뒤에는 연극이 현실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뒤에 가면 널브러진 장치만 있을 뿐이죠. 앞에 있는 가짜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죄의 실효성은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시한 건 뭐냐? 죄의 실효성을 제시한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의 실효성을 제시해버리죠. 그래서 죄의 사함부터 시작해야 죄가 나와요. 그 죄의 사함의 실효성이 뭐지요? 십자가죠. 십자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역시나 십자가 딱 제시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예외 없이 다 가버리고 남은 자가 없다고 해요. 다 가버리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볼게요. 우리 세계는 한 두세 명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26절 그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다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서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그러면 그 도중에 사람들이 함께 다닌 이유가, 떠난 이유가 다 나옵니다. 함께 다닌 이유는 저분은 우리의 선지자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이런 기증은 행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 가는 곳에 바다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막 따라왔죠. 따라올 때 그 마음가짐이 뭐냐. 인간들이 자기 검증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맞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맞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내 안에 내성된 내부의 성질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같은 다른 성질하고 옮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이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누구 보고 떠나라 합니까? 가! 12제자. 너희도 가! 왜 가지 왜? 이렇게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 지발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영생의 말씀이 계신 누구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점검해서 떠날 분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올 때까지 너희들도 결국은 말끔하게 주님 곁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는가? 인간은 안 속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한테 안 속으면 뭐가? 계속 믿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결정을 믿는 거예요. 자기 쌓아놓은 지식과 실력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렇게 될 때에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돌려보내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상이죠.
그게 뭐냐면 최후의 순간. 예. 인류 최후의 순간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폭탄 치는 그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 아니고, 인류의 최후의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도 인간이 거부했다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이 인류 최후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따라서 인간의 최후의 순간, 이걸 캡처를 해봅시다. 인류 최후의 순간. 캡처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 되겠죠. 인간 세계의 한계.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를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절이 난다. 그 다니엘 8장에 나옵니다. 기절했어요. 그 기절할 때 다니엘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절했는가 보니까 인간 세상에 전쟁 이야기 계시 듣고 예언 듣고 기절했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기절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것이 충격한 이야기 되는가? 다니엘 역시 인간의 역사가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냥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간이 멸망할 때 전쟁으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신앙인은 뭐냐? 신앙이란 말씀의 세계를 유일한 현실로 보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의 세계를 유일한 현실로 본다면 기존에 주님을 배척한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죠.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닌 게 된다.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 살았는데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와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옮겨 가버린 거예요. 옮겨가면서 이 세상, 이 현실은 현실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 현실 세계가 가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는 여기 있고.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아까 제가 한 원칙, 인간이 자기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뭐가 된다? 이게 절대자가 임한 순간이에요. 인간이 자기께 속았다는 거. 이 현실에 다니엘이고 뭐고 모든 게 현실에 속은 거예요. 자기 현실이 일부니까.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생기는가? 신앙은 말씀, 선지자님께 예언합시다. 예언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 생성되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로 못 만들고요. 말씀이 우선되고 절대적인 말씀에 들어버리면 이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을 순간에 왜 나는 그동안 내가 나한테 속았지?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게 우선적으로. 그래야 이 말씀을 받을 그릇이 돼요. 그 전에 이미 그릇이 됐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내가 나를 붙잡고 붙들고 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극단적인 피동성. 어떤 피동성이 돼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인 피동성.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극단적인 피동성이 내가 낯설 게 아무것도 말씀에서는 용납을 안 해줘요. 내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를 말씀 세계에 용납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실체로 오기겠습니다. 이 자체를 말씀 세계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하겠습니다는 이거는 피동성이 아니고 능동성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나온 뭔가 내 능동성은 내가 뭔가 가치 있어줘야 가치 있는 내가 설칠 때 뭐 가치 있는 것도 나온다. 이게 능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피동성을 계속 피동성으로 이 현실 속에 말씀이 운동하고 말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용하는 이러한 그 피동성의 그 원천 또는 이 생성의 원천, 생성나는 이 인간 세계 속에,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극단적인 피동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혼절한 다니엘,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에스겔, 3년 동안 벌거벗고 애굽에 가서 그 예언한 이사야, 구덩이까지 들어가지고 예언했던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극단적인 뭡니까? 예, 피동성이에요. 이 극단적인 피동성의 특징은 너는 나에게 나를 속일 행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꾸미거나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피동성이니까 본인이 주체입니까? 주체 아닙니까? 주체 아니죠. 주체 아니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주님이나 뭐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하게 되면 이 선지자 앞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왜? 인간은 한계밖에 한계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를 예수님한테 욕한 것처럼 똑같이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대신 그들이 양산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많이 까놓죠. 이적과 기사,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기적과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선지자로 받아들일 것을 은근히 압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로 되어 있죠. 요한 1서인가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죠. 이 선지자와 이런 말씀의 만남, 주님의 만남은 나를 흔드는 만남, 나를 흔드는 만남. 노사의 그런 만남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그런 만남 아니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만남, 나를 희석시키는 나의 흔적을 제거해버리는 만남.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순간은
최후의 순간입니다. 항상 최후의 순간이에요. 최후라 하는 것은 최후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후라고 해서 아이고 안타깝다 어쩌나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감정을 표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최후의 순간은 최후는 주의 말씀이 만나는 순간 최후가 되고 그 최후 앞에서 나는 이 가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들통이 나는 순간이죠. 그것도 매일같이 나는 가짜다 이래죠. 매일같이 예, 가짜로 들통나고 나는 매일같이 나를 속이는 전문가로서 내가 살아왔음을 하루를 살면 또 하루 동안 또 나를 또 속이는 전문가로 살아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순간순간이 선지자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의 순간입니다. 이래야 극단적인 피동성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유지를 되어줘야 오직 말씀만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만. 아, 내가 좀 덥네요. 약간 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사람들이 이거 선지자에 대해서 예,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왜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만 넘어가고 발악을 하느냐. 그것은 이미 선악체계가 그 덕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선악체제 자체가 인간들 생각에 선악체제 자체에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네. 선한 건 선을 하고 악한 것은 악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어떤 사건이 나도 선악체제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선악체제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악체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선지자거든 예수님거든 전부 다 자기 선악체계에 의해서 보자 내가 한 평가해볼게 판단해볼게 좀 이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이렇게 하나 요약하면 됩니다. 신성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은 하나님께서 끊어놓은 것을 인간들이 이어보고자 할 때 발생돼요. 할 때 생성됩니다. 아까 생성해서 생성. 자, 믿음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뭐가 생성해야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체가 돼서 생성한 거죠. 인간도 뭘 생성하냐?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졌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것을 이어보려고 할 때 인간들은 생성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함축해서 방금 여기 함축해서 보면 신앙이 끊어진 것을 신앙을 동원해서 잊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신앙이라고 우기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끊어놓은 것을 인간이 신앙으로 이어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끊으면 끊은 게 있는데 끊으면 끊어야 되는데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닿는데 옛 부대를 미련이 있어가지고 옛 부대를 이 세납체제죠. 옛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새 선악체제에 짜맞춰서 그걸 집어넣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 집어넣을 때 삼일체 이론, 성육시 이론, 십자가 이론, 언약 이론 다 들어갑니다. 왜 그걸 왜 집어넣습니까? 뭐 누구를 포기하기 위해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나는 깜빡 그동안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그 사실, 그렇게 속았다는 능력을 고백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자기는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칠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죠. 선장 기절했는데 이 기절할 필요, 이게 기절을 왜 하나? 그 성공하면 될 걸 가지고 기절을 왜?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무엇이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실효성부터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의 실효성부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해버려요. 완료를 해요. 업무를 종용시켜버립니다. 죄의 사함에 대해서. 드디어 죄의 사함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끝냈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가 정비소에 맡겼는데 사흘 뒤에 찾아오세요. 사흘 뒤에 찾아가니까 사흘 뒤에 찾아가니까 주인 보기에 뭐 고칠 것도 없어요. 좀 고치를 한다고 안 고쳤습니까? 종료됐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고물인데 원래 고물이 원래 고물답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정비소의 이게 주특기입니다. 이 다른 정비소 이 세상 어느 중에서 못하는 겁니다. 철저히 고물로 고물답게 만드는 것. 가다가 덜렁덜렁 가다가 타이어 한 두 개씩 빠져버리고 그게 고친 거예요. 예, 고쳤다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는 건방짐이죠. 왜 끊어졌으면 끊어진 대로 살아야지. 끊어진 것을 고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를 보낸 주님의 조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끊어진 것은 끊어진 대로. 뭐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노래 지나가는 끊어진 것은 끊어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의 속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는 언약이 위해서 그렇게 속성이 된 겁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언약이 위해서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 치고 진짜 선지자 치고 자신의 선지자 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입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뭐라겠습니까? 예? 나를 흔드는 만남 어떤 만남? 나를 흔들어 버리는 만남. 흔드는 만남. 나를 소실시키는 만남. 나를 흔든 만남의 결과가 뭐냐면 극단적인 필요성. 여기는 어떤 목적 의식도 용납되지 않고 기대 심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길, 미래, 희망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필요성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뭘 가든지 그건 내 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흔들림에서 갈기 다 해리됐기 때문에 산산 다 찢어놨기 때문에 내 속에 침투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이 나를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말씀을 판단했던 그 체계, 무슨 체계? 선악 체제가 이게 악했다, 나빴다. 따라서 내가 나빴다. 판단하겠다는 거. 주의 말씀을 판단해서 내가 잘 돼보겠다. 내가 다음엔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는 그 판단 자체가 그것도 목적이잖아. 그것은 하나님에서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런 다루십니까? 물으면 제가 아까 그 해답은 제가 제시했어요. 뭐냐면 죄 사함의 실효성 때문에 죄 사함의 실효성. 죄 사함의 실효성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실효성은 이런 식으로 쓰는 실효성이 없어요. 내가 죄를 알고 내가 죄를 씻어줄 분을 찾아서 결합시켜서 죄 사함에 도달한 이것은 이 실효성이 이런 가짜는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 따로 이것을 부정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을 부정하는지 아니면 긍정하는지.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효성 없거든요. 왜 실효성이 없는가? 여기에 뭐가 개입되냐 하면 이게 선악체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선악체계가 부정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죄라는 것도 선악체계에 입각한 죄의 개념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도하는 자체가 뭐가 된다? 시도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 이것을 모르죠. 인간은 이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시커먼 죄라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더 나아가서 물읍시다. 극단적인 필요성이니까. 극단적인 피동성이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왜 내가 싫지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왜 내가 싫어하느냐?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해답 알고 있습니까? 그걸 수요식으로 해답을 내린다면 인간은 본인이 뭘 믿고 있지 않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뭘 안 믿습니까? 나는 절대로 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저래 나는 안 믿겠다. 인간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내가 믿을 대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것을 본인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지. 그렇게 만들었지, 마귀가. 이건 아무 실효성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의 사함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에 있다고 우기는 인간을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서 부른 거예요. 죄인으로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간에 들었다가는 그 이야기 이것도 이래 아닙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26절에요. 누가복음 4장 26절. (4장 25절) 이스라엘 땅에 4장 25 끝에 봅시다.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대? 많은 과부가 있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있는데 26절에 봅시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 과부뿐이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과부다. 인생 팔자 더럽게 되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런 사람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가 스스로 불쌍하게 한 사람 다 와. 이게 아니고
반대로 오지마! 오지마! 내가 과부라는 그 조건이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오지마! 그 오지마라는 거, 내한테 오지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과부라는 이유 때문에 불쌍하니까 불쌍한 놈도 받아주니까 저 과부입니다, 불쌍합니다, 먹기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찾아올 거죠 라고 할 때 오지마라는 그 적어로 뭐냐면 선지자 기능을 하는 살았다 한 과부가 그들에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과부가 엘리야 내한테 왔는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 그 사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예. 왜냐하면 너한테 찾아갈 그러한 합리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합리 기준이 모호하다. 출애굽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바로가 자꾸 모세하고 흥정을 해요. 딜을 합니다. 너희들이 제사,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나가는데 나가지 말고 좋아, 너희께 하도 많이 맞았어. 많이 맞고 나는데 좋아, 제사 드리되 여기서 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 라고 한 대목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재앙 할 때 이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하는 게 제사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이 땅에서 제사,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하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원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재앙을 누가 내느냐 하면 여호와가 내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은 다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만약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일 좋지 참 잘 하셨습니다 찬양해버리면 그들이 돌멩이 가지고 뭘 위에 있는 여호와까지는 못 던지고 힘이 없어서 누가 던지겠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돌아서 죽이겠지요. 바로 그 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당했던 그 모습이에요. 니네는 다 같이 선악체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네가 뭐 별나고 뭐 대단한데 왜 너에게만 구원이냐. 같은 종류의 인간이 같으면 네가 우리가 잘났어? 안 잘났어? 뭐 훌륭해? 안 훌륭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만 찾아와? 왜 죽어라 인간아.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하고 가짜로 너는 죽어도 우리는 벌 없어. 왜? 너는 가짜기 때문에. 나만 사람 생긴 난 가짜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습이죠. 이걸 제가 왜 설명하냐, 이걸 왜 찾아보냐.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 생성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가운데 생성돼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사건입니다. 특이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던 선악체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설명될 수 없는 사건. 그게 또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한 것처럼 언약 사건은 어떤 순간에 찾아온다? 어떤 순간에 찾아왔다고 느껴지는가? 내가 나한테 평생 동안, 깜빡이 아니죠. 평생 동안 내가 속아왔구나. 내가 나를 지킬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 그냥 나만 지키면 인생 선방했다고 우겼던 그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진짜 악마한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 생성되는 신앙. 신앙의 근거지. 신앙의 근거지는 거기 뭐냐면 선지자 출현의 근거지가 되겠죠. 신앙의 근거지, 선지자의 출현의 근거지, 원천. 원천.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15절에서 16절 나와요. 요셉이 축복하여 가라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를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아까 그 우리가 들었던 용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한 피동성? 극단적인 피동성. 극단적인 피동성에서 극단적인 피동성의 뜻은요, 시작점, 스타트, 시작점에서 누가 빠졌나? 나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있어. 착한 나가 빠져있어. 당연히 악한 나도 선악이니까 착한 나도 빠지고 악한 나도 빠져버려. 지금이 나가 나 된 것은 나 빠지고 다른 분에 의해서 언약이죠. 다른 분에 의해서 지금 생성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야? 극단적인 비동성이에요. 극단적인 그냥 내가 하나 주신 거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걸 비동성 유지하는 거. 처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 도와줬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응답 이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비동성이에요. 그 시작점과 끝점에서 내가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몰라야 된다는 피동성. 내가 아이고 몰라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니는 빠져라는 그 지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 주시면서 아들 이들로 내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 버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거 형들이 요셉 본인한테 하던 짓이 있잖아요. 이 보통 문제 벌써 2분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비동성이 너무 따르다 보니 그런데 요까지 15절 요까지 하고 10분 쉽시다.